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는 고난을 자기 개인이 받는 고난을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자기가 받는 고난을 자기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고린도 교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 고난이 너희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느니라. 나의 고난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교회와 함께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외침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쭉 보시면 말이에요. 사도는 말이에요. 자기가 받는 위로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받는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오늘 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였는지 에베소 지역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살 소망조차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공격했다고요? 사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7분간 완전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 대해서 부수적인 정리까지 해줍니다. 보통 한국교회는 사단 이러면 말이에요.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럽니다. 요거 조금 부인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단 내에서 이단 돼버려요, 여러분. 요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걸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 하나의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돼버리죠. 사단의 첫 등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자, 한번 들어놓으면 말이에요. 다음에 반복할 때도 여기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조금 지나면 사단 전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능하다. 이렇게 쉽게 외칠 수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자, 뱀이 마귀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구촌에 있는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있는 모든 뱀들이 어마무시하게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아닙니다. 적어도 마귀보다는 등급이 높습니다, 이래요. 등급이 높은 건 보여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선한 천사, 여러분 찾아보세요. 선한 천사,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그리고 여러분 타락 천사, 그 다음에 우상 잡류. 자, 찾으면 올려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 천사, 우상 잡류, 백성. 자,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모든 동물들 중에, 여기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들짐승 속에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뱀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 타락한 천사이자 사단이라고 하는 자보다 등급이 높아요, 안 높아요? 여러분 뱀 보고 말이에요, 마귀다 이러면 말이에요, 뱀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지구촌 전체에 뱀이 기분 나빠요. 우리는 타락한 천사,
요 녀석들보다 우리가 등급이 높았습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뱀이 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것도 왜 그런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창세기 12장 9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9절. 창세기 12장 9절. 여기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는 자동으로 찾으신 분들은 아멘 소리 크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음을 믿고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부터 읽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즉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자, 큰 용, 옛뱀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뱀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 사단이란 단어가 어디부터 났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사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루시퍼로 알고 있죠. 타락천사 루시퍼. 요 근원도 알려드립니다. 요 근원도 알려드려요. 자, 요 근원도 알려드는데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사야 14장, 그러니까 14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28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14장 12절 읽어보세요.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면 요건 누구를 나타낸다고 했어? 계명성. 동그라미 하면 요건 루시퍼라고 한다 그랬죠. 그 전에 라틴어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라틴어는 퍼는 나누다, 분열시키다, 갈라놓다. 요 마귀의 대표적인 전미어라 그러죠. 뒤에 붙어서 어떤 단어의 뒤에 붙어서 퍼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틴어는 나누다, 분열시키다 뭐 이런 뜻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요 계명성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절 다시 가세요. 창세기 3장 1절. 자, 앞부분을 다시 읽었는데 시작. 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를 원어로 보면요. 원어 이렇게 해놓고 적어 놓으세요. 모든 짐승 중에서 또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이 들짐승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모든 동물 중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이걸 그냥 집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짐승들 얘기하는 들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들짐승이라는 원어는 모든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 중에 제일 강교한 것이 누구라고요? 뱀이에요. 뱀. 뭐 다리 잘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뱀의 다리 잘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사야 14장 12절로 와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랬죠. 그죠? 이 계명성은 말이에요. 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가 누구냐? 이사야서 14장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나라요? 바벨론이란 나라와 바벨론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이나 바벨론 왕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 왕 중에서 그들의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보면 조선 연대기를 뭐라 그래? 조선 왕조실록이라 그러죠. 자, 조선 왕조실록에서 제일 나쁜 임금 어떤 분이었어요? 선조. 오케이. 선조보다 더 나쁘다. 연산군. 제가 볼 땐 선조가 더 나빠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가고, 예. 그리고 그 아드님이 또 광해군이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여튼 선조, 연산군 제일 나빠요. 그런데 바벨론 왕조실록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굴까요? 요거는 왕이 아니에요. 놈이에요, 놈. 아주 제일 나쁜 인간이 있어요. 아주 막 사람을 잡으면은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사지 육신을 능지처참하고 말이에요. 가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창으로 다 죽여버리고 막 어마무시하게 나쁜, 예, 그런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요. 느부갓네살은요, 그래도 회개라도 한, 예, 왕 중에 이 사람에게 비유하면, 이자에 비유하면 양반이에요, 여러분. 아니, 느부갓네살이 양반 소리 듣는다고요? 이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 왕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중에 최고 악독했던 왕. 그자 이름이 루시퍼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 그자 이름 바벨론 왕조실록에서 최고 악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선조나 연산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다? 예, 루시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약간 어느 순간부터 천재적인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이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여러분, 신라권을 쓰신 작가, 그 대문호가 누구예요? 네, 밀턴이죠. 맞습니까? 네. 이분이 루시퍼란 단어를 성경 번역에서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람은 제롬이란 분이에요. 교부, 제롬. 영성가이고 교부이고, 네. 12사도의 예, 뒤를 이어서 쭉 내려온 계보 속에 제롬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성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네, 계명성의 원어가, 네, 루시퍼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일치되느냐? 일치되는 것이 보니까 바벨론 왕 중에 최고 악독한 왕이 악마도 울고 갈 정도의 그런 왕이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해갖고 그 이사야서가 괜히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걸 말이에요, 소설적으로 완성시킨 분이 신라권을 쓰신 분이에요. 신라권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 중에, 네, 가장 교만하게 된 천사장이, 예, 땅에 떨어지고 무저갱이에 처박히고, 그리고 사단 루시퍼가 되었다. 그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부터 전 유럽과 전 세계와 복음을 받아들인 아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타락천사 이꼴 루시퍼 사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전 세계 교단의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원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네, 이 뱀이 누구라고요? 옛뱀, 큰용,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악기를 방해하고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할 때 낙심당하게 합니다. 그럴 때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교회로 돌아오세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네, 교회를 위해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정립한 상태에서 사단이란 단어, 루시퍼란 단어를 현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원 뿌리를 다 해결했어요. 사단의 대표적인 주특기는 뭐냐? 자, 참소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에요, 고난도 교회를 위하여 받고 위로도 교회를 위하여 받고 이랬던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그 앞길을 계속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공간복음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 4대 공간복음하면 요한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4대 복음서가 사도들의 권능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원래는 뭐래요? 뭐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 예? 요한복음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 그것을 드러내는 복음 뭐 이런 식이었는데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권능으로 복음이 쓰여졌다. 그걸 사복음서의 사도직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마태복음은 어떤 사도의 권능과 함께 쓰여졌을까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마태 사도와 함께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당연히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의 권능과 함께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누가복음은요.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 이꼴 바울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훗날에 누가도 사도의 반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죽을까봐 전도 반열에서 도망가갖고 바울에게 욕 시큰 얻어먹고 자기 외삼촌 바나바도 야단 맞게 하고 욕먹게 했던 이 마가라는 인물. 마가라는 인물은 어떤 사도직을 가졌습니까? 죽고 나서는 사도처럼 추존되었지만 마가복음을 쓸 때는 오늘 바울 사도처럼 말이에요. 감히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내가 능력 받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권능을 갖다가 썼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의 권능을 갖다가 썼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마가는 무슨 일을 많이 하였냐? 그럼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 사도의 개인 비서인 동시에 또 하나 이분 취미가 취재였어요. 취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개인 비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취재하는 기자였어요, 여러분. 기자 또는 소설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의 권능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마귀의 찬소가 아무리 심하여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든 축복을 받든 서로 하나 되어 한 지체로 지어져 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교회를 위하여 위로도 받고 받은 위로를 교회에다 쏟아놓고 그렇게 크게 쓰임 받다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시대를 여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가 나올 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대비하였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음 다가오는 축복을 준비하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였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복이 다가와도 말이에요. 번성하고 번성하는 이유, 복받고 복받는 이유는요. 교회를 향하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시대를 열 뿐만이 아니라 남의 머리 될 저는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게 구워줄 만한 큰 재벌급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어둠 속에 쭉 들어가면 말이에요. 다 같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바로 서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개인이 받은 고난이 교회와 함께하면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사울을 들어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서 땅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루시퍼를 땅에다가 갖다 이렇게 쳐서 이렇게 박아버리듯이 사도 바울을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혼자 받는 고난이지만 교회가 함께하거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것이 말이에요. 도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예수님이 즉시 부릅니까? 택한 주의 그릇. 여러분도 택한 주의 그릇들이에요. 고난을 받아도 교회를 위하여 받고 위로를 받아도 교회를 위하여 받고 축복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교회를 위하여 받을 때 여러분들은 복의 복을 받고 번성에 번성하고 축복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장님급 복을 받았다가 재벌 회장님급 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말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복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누리고 감사함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 감사함대로 고난 앞에 바로 서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을 닮아가고 있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었구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흐르고 있는 옛자가 소멸되었음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교회와 함께하지. 교회와 함께할 때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옛자의 요소가 자꾸 세탁하듯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자꾸 씻겨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의 요소들이 소멸되어 가고 새 생명으로 소생됩니다. 이때 소생의 도구가 뭐냐?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말이에요. 눈이 멀었죠. 그런데 집사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니까 눈이 열렸을 때 택한 주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박해자, 살인자, 잔해자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니까 예수 부활하셨다를 외치고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안 말렸으면 그날 첫날에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네?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죽기 아니면 말이에요. 까무러치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함께하거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생명, 옛자는 소멸되어 가고 새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세포는 여러분 몸에서 점점 사라지고 새 영의 세포, 뱀의 독에 중독되었던 그런 세포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새롭게 된 세포가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국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와 함께 받는 고난은요, 시대적 고난임을 선포합니다. 시대적 고난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나라가, 이 시대가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이 보혈을 뿌리면서 이 나라가 가장 지구촌 최고의 나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됨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새 생명이 샘솟게 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이 새 생명의 고난, 새 소망의 고난, 새 생명으로, 새 소망으로 여러분들 복받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런 도구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무슨 고난이 다가올 때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도 복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면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뀌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여러분이 먼저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전되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새 생명의 도구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 연단이란 말은요, 이런 뜻도 있어요. 연단 이러면 다 싫죠, 여러분. 연단이란 말 속에는요, 이 원어를 보면 체험이란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체험하고 인격이 바뀐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연단이 다가오면 인생을 체험하고 특별한 인격이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는 것은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뜻인 것이에요. 환난 속에 인내와 연단이 함께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체험을 받으면, 즉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 말이에요, 인내를 통하여 체험하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무언가를 차지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여러분. 그 인내는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반드시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 위에 이 말씀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가져서 좋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시대를 충만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죠. 사람은 환난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결과는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여러분의 옛자아가 새자아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마가복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베드로 사도는요,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그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또 오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말씀을 주시는 위로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이러면 복이 더해지는 것이 여러분. 성도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오는 단계가 연단 받은 다음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 고난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뭐라고 쓰여 있냐?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할 것이 따로 있죠.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요걸 바꿔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한번 외치세요. 이 시간엔 잠이 번쩍 깨도록 외치세요. 나는 이미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고난스러워도 받는 고난보다 최소 100배, 60배, 30배 영광스러운 은혜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부요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충만함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는 고난은요. 주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러시면 돼요.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깨달아 알고 느끼는 인생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다 굴기 전에 63번 부인하고 고난을 겪은 이후에 고난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을 개종시키고 자, 그 느낌으로 갑니다. 자신이 걸어갈 때 그림자가 지니까 권능이 얼마나 흘러 넘쳤으면은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림자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 끝에다가 앉혀놓으면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몸이 치유되고 백혈병이 사라지고 암이 사라지고 가난도 고쳐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 사도는 치욕과 모욕과 이런 연단을 겪었어요. 연단을 겪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고난이고 성령 충만의 초기 단계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고난 수준이 달라지고 고난의 본질도 고난 뒤에 숨어있는 그 무엇인가도 발견했어요. 그 무엇이 뭐냐?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는요 영광과 존귀가 동시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았던 타락천사나 식물이나 동물들 앞에서 하물며 천사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드러나니까 로마서 8장 18절 예.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7, 18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영광은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같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은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범죄 지어가지고 한국 교인들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다 받는 고난하고 다릅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이 구절하고 로마서 8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고난이 다가오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타나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하다 보면 또 고난이 다가와 버려요. 그럼 또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또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해결하다 또 고난이 다가와 버려요. 이건 몇 번 반복되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그럴 때 영의 생각이 들어.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을 고린도후서 8장 7절하고 같이 연결시켜 버렸어요. 같이 연결시키시고 그럼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연결시켜 버려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연결되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연결되었습니까? 자,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을 받아도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 그럴 때 위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크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사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연결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7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었습니다. 777을 기억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는 곳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서 8장 7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미 풍성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 저 풍성하게 되려고 예수님 앞에서 고난받는 거 즐겁습니다. 베드로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세 구절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7절 맞아.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얼마나 좋아요. 고난 받으면 곧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고난도 임마누엘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 자녀들은 1000배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7절 777 끝났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다 위로받아요. 여러분. 헬라 원어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덜어주고 새 마음으로 소생시켜준다는 말이 위로예요. 여러분. 슬픔을 덜어주고 풍성하게 새 마음으로 소생시켜줘. 이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너가 잘못 안 했는데 야단 맞았으니까 너 좀 괜찮지, 머리 쓰다듬어 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슬픔을 덜어주고 그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줘서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소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위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알지만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주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주여 정말 죄만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시험을 면하게 하고 위로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말세에 막 고통받고 뭐 국가가 어떻고 뭐 기업이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나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하니까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새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외치죠. 한 번 외쳐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에요, 소생됩니다. 부흥됩니다. 성령으로 소생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갑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9절. 8절로부터 9절. 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 고난이 떠나감을 선포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리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 순종하면 말이에요,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근원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소생케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보세요. 시편 119편 25절을 보세요. 시편 고난을 겪었는데 말이에요, 아주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지경이 되고 어쩌면 못 살아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뜻은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이 되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 28절 보세요. 28절. 자, 시편 119편 28절. 자, 시편 119편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녹아 없어질 지경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뭐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나 좀 세워주세요. 주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큰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8절. 18절 보세요.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하고 자기 영혼을 세워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말해 큰 한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연단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보약이 된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의 육신은 소멸되고 여러분들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세워질 때 기준이 뭐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여자입니다. 그 고난이 다가와서 막 죽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여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막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한 구원의 소망이 더 견고하게 되었도다 이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교회를 위로하라고 나에게 고난을 주었고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하라고 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8절 9절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말씀 8절 9절을요 전체를 동그라미 하고 빨간 글씨나 뭐 이런 매직펜으로 써놓으세요. 이 사건이 어디하고 연결된 사건이에요?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얼른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대충 펼쳐보세요. 그러면 이 제목 위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어디에서 있었다, 뭐 이사야 바벨론 왕에 대한 비유, 뭐 안진뱅이가 치유되다, 뭐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신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이걸 전도하고 했다가 말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아먹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집단 테러를 당하고 그 다음에 붙잡혀가지고 여신상을 못 팔아먹으면은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붙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그 어마무시하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까지 돌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죠. 루스드라에서처럼 전도하다가 루스드라에 돌 맞아 죽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해 살아났죠. 막 그 정도로 정말로 사지가 찢길 정도의 엄청난 위협과 고난을 겪고 겨우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큰 소동을 일으켰을 때 이분이 당한 환난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 성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바울 사도가 이토록 심각한 큰 위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8절 9절이 어마무시하게 고통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미 죽어도 이런 표현이 있죠. 10번도 죽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썼지만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아유, 죽으면 천국 들어가면 그만이지. 네. 그런데 바울 사도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아직 할 일은 남고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명은 남았는데 말이에요.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처럼 용감했던 그리스도의 사도가, 주의 군사가, 그처럼 당당했던 그리스도의 용사가 그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명에 대한 불안으로 절대적 절망감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잘 믿기는 하여도 이런 절망감 속에 빠져들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 자신이 느꼈던 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힘이 소멸되어 갈 때 하루살이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힘이 소멸되면 말이에요, 생각조차도 죽음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이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이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라가 이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린이들은 안 되면 그냥 따라 외쳐. 예수의 피.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죽음의 권세가 사라질저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연약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 이때부터 다 배운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것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내려 지옥은 아닌데 말이에요, 곧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욥의 아내가 얘기했듯이 욕하고 죽어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욕하고 죽어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 앞에 한 고유명사가 굳이 고유명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말이에요, 욥에게 말이에요, 욕하고 죽어라. 누구를요? 하여튼 욕하고 죽어라. 이 상태인 거예요, 막. 이 상태. 네. 죽음에 이르러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형 선고는요, 누가 판단해?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회개하게 되는데 이 사형 선고를 자기 스스로가 내려버린 거예요. 죽을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형 선고마저도, 죽는 자리에서마저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열며 기도하세요. 그 결정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는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시옵소서. 그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런 기도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계시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네. 네? 때로는 경고망동 같은 톡톡 튀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기네. 절망의 자리에 내려갔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밀어붙여요. 하나님은요, 너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마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기까지 밀어붙여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 발이라도 덜 밀리려고요, 우씨, 폭삭 속았으다, 그 학시처럼 학시 이러면서 끝까지 버틴겨, 여러분. 끝까지 버틴기면서 이씨 우씨 학시 다 나오다가 머리 깨지고 코피 터지고 발등 찍히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 멋있게 행동해요, 여러분. 전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까지 밀어붙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절망 중에 절망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을 들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 보니까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말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부족하고 부족한데 말이에요. 무익하고 부족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살아가니까 뭐 전도하다가 뭐 설교하다가 죽으면 뭐 천국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진실인데 정말로 바울만한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은혜의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정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절정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살 수만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미리미리 기도하여 시대를 여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11절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여는 기도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가난난 중에 있을 때 찾아와서 그를 멸시하던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손가락 들 힘도 없는데 말이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치욕과 모욕을 주었던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장 절망의 순간에는 시대를 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이게 되고 기도한 욥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 나를 욕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머리 쓰다듬으시고 보혈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시대를 여는 기도가 나와서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하고 칠갑절로 복 받고 백갑절로 복 받고 자녀들은 1000배로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여기 보면 찬양 목록 9번에 보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있어요. 이거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